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앨런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앨런 스미스.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인데 1969년쯤인가 건파이터의 최후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씩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쯤 돼서 갑자기 이제 필모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영화 잘 계속 여러 편을 만들다가 그냥 사망을 했거나 은퇴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앨런 스미스를 찾아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의 그 이력이라든가 정보가 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1969년에 사실상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그 건파이터의 최후라는 영화는 꽤 평이 나쁘지 않았고 또 흥행도 괜찮았었지만,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다가 중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영화를 만들다가 제작사하고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 의도대로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영화에 그 이름을 못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한 이후에 사실 그 당시 법상으로는 감독 이름을 안 올리면 안 되는 법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앨런 스미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관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만이 아까 그 감독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감독하고 제작사 간에 무슨 불일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난 이름 못 올리겠다 하면은 그 다음 이름이 올라가는 게 보면 앨런 스미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앨런 스미스라는 이름이 붙은 영화는 안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그 영화처럼 흥행도 성공하고 평도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식 같은 영화이지만 감독이 이름을 붙이기 거부하는 것처럼. 그런 영화들이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거기에 내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아니 내 이름을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많고 껄끄러운 문제들.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목사님들 있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은퇴했는지 사역을 그만두는지 모르게 됩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만두다 보니까 정상적인 은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죠. 최근에 어느 분한테서 어느 목사님의 관계된 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재미나게도 그 목사님이 언급이 되긴 하는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도시산업선거, 당시에는 빨갱이로 불렸던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에 관계된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름대로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지만 예전에는 약간 그 보수 쪽의 여권 운동도 하셨던 거기도 관계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걸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이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진보 쪽에서 보기에는 변절처럼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현대사를 올곧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분 자체의 삶이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에 이분 삶 자체가 한국을 아우르고 한국을 이끌어가고 한국의 진실을 탐구하며 나아갔던 기독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글을 썼습니다. 그에 대해 공감합니다. 어떤 때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은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삶이 올곧게 살지 못하고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존경을 하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최후의 말년의 삶을 보게 되면, 또는 어느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존경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때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느 분이 막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위의 삶을 보고서는 그 책을 다 걷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사는 통치 41년 동안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다루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보게 되면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이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 제 36년에 이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마가 어떤 곳이기에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사역하였던 곳으로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곳이고 그 종교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점거하고 그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이곳을 건축해서 뭔가 건축해서 막아대게 되면은 상당히 유다 왕이었던 아사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미리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아사왕 제 3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왕이 36년째 되는 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아사왕 한 26년인가 20년쯤에 사실 바하사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기 여기서 36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사왕의 통치 기간이 아니라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36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계산하면 아사왕 한 16년쯤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곳이 있죠. 앞서 보았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 14장에 보면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돼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다뤘지만 그리고 구스 사람에 몰려와서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58만 명의 군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100만 명이 몰려오고 또 어떡하나요? 병거가 300대가 몰려오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약한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로 기도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평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아마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16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해서 항상 또 좋은 일만 순적히 풀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형식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긴 했지만 앞서 구스 사람의 100만 명을 몰고 온 거와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죠. 한 정말 커다란 문제를 이기긴 했지만 좀 더 작은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는 조금만 형식이 달라지는 문제만 닥치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렵고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아사 왕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나요? 이전에 여러 가지 뭐 선견자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과는 달리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냄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아람 왕의 군대 이전에 있었던 그 아마 약조를 했던 일이 있었겠죠? 그 일을 가지고 자기도 이 했던 일처럼 우리도 약조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문제에
지금 아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죠. 그들은 어떤 사람? 자기들과 사실은 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비록 쳐들어와서 라마를 점거하고 그것을 건축하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외부 사람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에게까지 이것을 보내야 되느냐.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가족이나 어떤 자기 형제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청부를 해가지고 공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절 잘 보십시오. 그가 3절에 보게 되면 당신에게 은금을 보낸다라고 돼 있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그 금은이 어떤 것이라고 돼 있습니까? 왕궁 곡간의 은금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 곡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또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그가 어느 곡간을 털어요? 여호와의 전 곡간을 텁니다. 그래서 갖다 바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들하고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런 게 같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들은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땡겨서 끌어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횡령하거나 뭐 다른 데로 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일들은 쉽게 유혹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저 통장에 보면 회사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끌어서 쓰다가 갚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가 손댄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곡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떠해야 될까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것이 일이 꼬여져서 베나닷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패배를 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4절을 보게 되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근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마가 건축되던 그 바깥에 다른 곳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물러납니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 지 이것만 보면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을 수 있죠.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당장 행하면 실제로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려가면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치된 곳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불법을 행해서 기업을 운영했었을 때 나름 잘 풀려나가고 수익이 있으면 그게 잘한 일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사왕도 그랬어요.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잘된 거 아닙니까? 라마 건축하던 제목을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얼마나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손해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얻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국가적 위치도 어떠했습니까?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 라마를 다시 점령함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볼 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끼치려 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스릴러 소설을 보면 어떡하나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아무 문제도 어느 사람이 살인을 행했는데 다 살인을 하고 덮고 막 해결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꼭 한 사람이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제목처럼 누군가 알고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사가 그랬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죠. 이제 하나니가 나타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유다 왕 아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7절, 8절을 언급하는데 9절까지 언급하는데 7절, 8절은 아주 재미난 그 비교가 되어집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8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화면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를 파란색으로 했고 8절에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대조가 되고 있죠. 7절에서는 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뭘 의지했나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사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로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세상을 의지합니다. 근데 결과가 뭔가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8절에서 뭐죠? 대신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 군대가 크긴 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맡기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가 벌어졌죠. 아마도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는 벤하닷보다는 훨씬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몇만 명?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개입니다. 앞본문에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 아사왕에게 맡기셨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7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아람 왕의 군대가 결국 유다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도움을 얻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당장은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뭡니까? 마약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꾸 중독시키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자기를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옥지게 만든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약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또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사왕은 그 점에 있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나는 58만 명의 군대밖에 없고 저쪽은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사왕은 라마에 건축하고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왕 바사를 보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그가 예전에 고백했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9절 후반부처럼 이 일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돼 있었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 주었던 평안이 깨어져 전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앞부분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죠. 전심으로 하는 거죠. 저는 9절 앞부분이 더 인상적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번 고민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의 노력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심이란 말이 내가 한 번의 흠결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사람은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수렴해 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지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그 집에서 불고기 구워 먹고 불판 같은 거 씻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력은 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서 어떡하나요? 다 닦아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흠결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요새는 작은 흠결 하나 갖고도 어떤 때는 매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은 흠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큰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동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비게이션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살짝 샛길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못 나갔어도 다른 길을 알려줘가지고 원래 목표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이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다. 야 거기 좀 이상해. 이 다시 방향을 전환해. 더 큰 잘못을 범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반응은 어떠해야 되나요? 재미난 귀결로 해피엔딩으로 되려면 아사왕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10절에 어떻게 하나요? 아사가 노했다라고 되어 있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노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등장을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뒤에 가서 또 뭐합니까?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핍박하여 가두기까지 하죠. 저는 주변의 신앙인들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 되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딴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은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분명 어떤 잘못을 잘못 착각하게 되면 그 마음이 묻어져서 좀 더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느 소설인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시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큰 일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지만 다음번엔 좀 더 쉬울 거야. 그게 뭐죠? 한 번 악한 일을 범죄한 다음에는 좀 더 두 번째 악한 일을 하는 거에는 죄책감이나 것이 둔화된다는 거죠. 아사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아사는 좋은 사람이었고 많은 조언이 있고 믿음의 행위를 했지만 그는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라고 해서 이후에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곧은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뒤도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어느 목사님이 잘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목사님 되게 존경했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삶이 별로 좋은 얘기를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샀던 책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마저도 부정을 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면 당장에 버려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사는 쉽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춥니까? 11절에 보면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이게 뭡니까? 아사 잘한 일도 있었지만 그 뒤의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을 잘 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2절 아사가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무도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 둔화된 사람.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이사회라는 데가 있어서 단체 이사회를 갔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사회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어떤 때 막 처음에 너무 자기 근황들만 얘기하길래 이게 원래 그냥 일상생활 자기 삶 얘기하다 그냥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이슈와 어떤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요렇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참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본인에게 익숙한 건 이거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러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라는 게 있고 사회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내에 있으면 봐야 될 문제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사는 집에 저기 어디 떼자국이 하나 붙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그것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저기 때가 남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고
좀 흉해 보인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손님은 어떡합니까? 와 보니까 그것부터 눈에 띄어. 내가 지금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의 잘못 가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매우 의독하고 딴 데 같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하는 게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의 우선순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그는 41년에 죽습니다. 아마도 2년 만에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발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병 때문인 발에서 난 병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죽고 맙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나름 그래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마무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됩니다. 사실 그 유다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성이 그 묘실에 안치되는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인 것 같아요. 저 종묘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 약간 구분이 되어져요. 왕들 그 무덤 그 사적들 그 묘에 보면 종묘에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이 묘실에는 안 하고 예루살렘에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게 있습니다. 아마도 아사는 나름 그래도 평이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죠. 구스 사람으로 많이 이기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제거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해 많이 분양하라 하면서 겉으로 보는 화려하지만 이 묘실을 누가 팠습니까?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미리 잘 장만했던 것 같아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어둔 것 아마 거기다 그냥 장사를 치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기에 제가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잘 마무리 짓고 포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들 중이나 또 정치가들 중에도 나중에 자서전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막 비화를 시키고 그래요. 그 끝내기 전에 자기가 막 하면서 자기 지적과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 속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나 문제 있는 것들은 상당수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에게 직접 상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도 아사왕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게 산 사람 같습니다. 앞서 바상을 물리치고 그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징벌이 주어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11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9년의 발의 그 위독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 속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곧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게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결 방법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사왕처럼 당장은 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전 곡간을 들여다가 내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아사왕이 구스 사람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그것을 되살렸더라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고 진정으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 진정 하나님이 장만해 주신 그 묘실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